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진하였고 나는 세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24장 1절 말씀을 시작해서 12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흩으시리니. 그래서 계속돼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고, 13절에 보면은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은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편한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들과 같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종래에는 소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그거를 아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그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쉬운 말로 보면은 죄송하지만 막말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연구하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우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표현을 잘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참으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주물러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반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분권 정도로 여기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우상을 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절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인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때로는 참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다른 동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정말로 좀 심한 말 같지만은 그런 모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40년,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41도 있지만은 또 40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고 또 40년은 미디안 땅에 있었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40년 동안에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요즘은 100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앞뒤 자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성경이 나오는 40년이라는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물론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양육하고 자라고 있고 또 노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왕성한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그는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고 책망을 받았고 그 두 아들이 얼마나 그 불량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비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참으로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그 불량한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처참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갈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는데 겨우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40년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달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급하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똑같이 40년을 있었는데 사울은 패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겠습니까?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놔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어찌 우리가 그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그것이 정당한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나에게 좀 꺼림직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골라서 가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은 놔두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해놓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 왕은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할 때 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없이 여긴 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고만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참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만을 떨어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모습.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예수님께 시험하는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다 해라. 그거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 예수님께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만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다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이건 우리가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거부한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바라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지 그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비가 아비 노릇을 못한다고 해서 아비 아니잖아요. 아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내 마음에 나를 그때 내 필요한 것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세상의 아비를 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 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종합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그냥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아주 참 호화로운 그 모든 그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것, 날마다 호화롭게 하나님 앞에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낼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비유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시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환난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살아가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도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삶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그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 생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 생각이 아주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사는 우리의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봐야 돼요. 아멘.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이 말씀을 아멘. 매일 봐야 됩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심정을 했었을까? 아버지. 우리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리라 아멘.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리라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아멘. 노래는 영장을 매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그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그 환란이 닥쳐오는데 이런 그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찬양이라는 의미, 그 고난이 온다는 것, 그 환란이 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의 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사, 몸을 드리라 산제사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행위하고 그리고 또는 그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그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